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게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2023년에도 승리하세요. 자, 오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욥기서 1장 1절입니다. 욥기서 1장 1절 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오늘은 짧죠?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여러분들, 오늘은 욥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새해 2023년 둘째 주죠. 자, 이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마음과 몸이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욥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 그 사람은 온전하고, 또 두 번째, 정직하다고 그랬어요. 정직하요. 그리고 또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고 또 네 번째, 어떤 사람이라고요?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온전하다는 것은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지만은 우리는 인간은 온전할 수 없잖아요. 그쵸? 죄가 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다. 우리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온전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또 깊이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렇게 온전하고 또 정직하대요. 거짓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또 악에서 떠난 자들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런지 욥에게 많은 복을 주셨어요. 그 뒤에 보면은 아들 7과 딸 3이라고 이렇게 태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물질적으로도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낙이 500마리, 종도 많이 있었으니 3절에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4절에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에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생일에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어떻게 했어요?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한두 번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그렇대요. 이 사람은 본인뿐만이 아니라 그 자식들의 행실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봐 늘 번제를 드리고 마음으로 그 죄를 지을까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 드리고 기도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욥기도 아시다시피 이런 욥이 형통하고 잘 살고 끝까지 이러면은 정말 너무나 감사해. 정말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 사람은 저렇게 복 받고 사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이에요. 기본. 정직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것은,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필수적으로 갖춰야 될 그런 요소예요. 그랬는데 우리가 누구 말대로 권선징악적인 그런 세상의 그런 가치관으로 봤을 때,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너희가 그렇게 착한 일을 하고 살면 너희는 복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악한 일을 하면은 너희는 벌을 받을 거야. 물론 이제 그런 것도 물론
부분이 있지요. 그런데 그것만이 우리 인생의 100%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좀 더 깊이 있게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고민하고 생각해보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말씀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요, 오늘 이 시간 새해에는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욥의 그런 성품을 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야기 나누고 또 잠깐 조금 더 다른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갈라디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까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까지. 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행위를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심판하시는데, 그것은 당장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당장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악인들이 형통한 것을 너희가 부러워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악인들이 죄를 저지르며 악을 행하고 살아도 이 땅에서는 그들이 형통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 복이 현세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그런 복은 뭐냐면은 영생을 통해 얻는 그 복을 말하는 거예요. 악인들은 마지막 날에 심판받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욥도 봤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왔을 때 사탄이 하나님이 봐라, 이렇게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정말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칭찬하셨듯이 여러분들의 지금의 행위나 생각을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는 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마음과 행위에 대한 그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심으면 사랑이 열리고요. 우리가 또 죄를 심으면 죄가 열리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그 하늘의 법칙을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물질의 복을 받고 싶냐? 그러면 혈기를 부리지 말래요. 남자들은 특히 혈기를 부리면 물질의 복이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봐요. 물질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부유한 사람들을 봐요. 믿는 자들 중에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가 있는데, 성품이 어느 정도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유하고 이렇게 이제 어떤 연단을 통해서 다듬어진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이 물질의 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혈기를 부리지 말아요. 내 속에 혈기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혈기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 성품을 가지시는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물질의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누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그걸 생각해 보니까 진짜 이렇게 복 받으신 분들, 믿음 안에서 이렇게 성품이 온유하신 분들 보면은 거의 그런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자분들은 그렇게 혈기를 부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가정이 좀 파탄난다 하더라고요. 여자가 너무 혈기를 부리면. 근데 그것도 틀린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원인들이 다 있겠죠. 원인이 없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성품들이 하나님 안에서 닦여지는, 깎아내려지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욥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의 성품이 어떠해야 될 것들을 말하고 계시고요. 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자, 여러분들, 육체의 일이 죄잖아요. 이제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고 이제 오랫동안 믿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성품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잖아요. 그 형상의 회복이 되는 것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았고 부모의 유전이나 그 성품 속에 흐르는 피를 통해서 죄의 피를 통해서 흐르는 그런 성품들과 환경 속에 살았다지만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육체의 일을 하지 말아라. 육체의 일은 뭐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하게 사는 것과 이런 것들이 분명히 이런 것들이 세상의 것이다. 육체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삶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한번 비춰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자유합니까? 술 취하고 있다면,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호색과 음탕한 일을 하고 있다면, 주술을 하고 있다면, 혈기를 부리고 있다면, 제가 보니까 이제 오늘 저기 기도원에 가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나한테도 이래 수근수근하는 거,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있다는 걸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요. 아니 거기 이제 온 사람들이 목사님도 있고 권사도 있고 그런데 뭐 정말 섬김의 태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몸이 너무 이제 좀 힘들었는데도 이렇게 좀 나름대로 이렇게 섬기느라고 밥도 같이 푸고 막 이런 것들 주방에서 하는 거.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는데 그냥 저는 그 자체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조금 스트레스 받았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왜 안 하지? 이러면서 정말 너희가 상석에 앉지 말라 하는 그 말씀, 그게 정말 어떤 건지 제가 알겠더라고요. 막 대접만 받으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수근수근한 거예요. 아니 뭐들 저래 이러면서. 그런데 그것조차도 제가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그것이 또 기뻐하지 않는 일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고요. 내가 아직도 이런 것들이 남아있구나. 저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마.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면 되는데,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이 내게 있구나. 그리고 뭐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뭐 그렇게 감사함으로 하면 되지. 또 굳이 투덜거릴 이유는 없는데도, 그런데도 제 마음속에 그런 수군거림과 투덜거림이 있음을 제가 보고, 아직도 내가 이렇게 깎아져야 할 것들이 많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자, 로마서 1장 28절에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떤 대로요?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이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뭐 어때? 나 다 이렇게 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다고요? 32절에 사형에 해당한다. 너희는 죽는다. 그건 뭐냐면은 너희는 구원받을 수 없어라는 거예요. 너 영혼이 죽은 거야 라는 건데, 그걸 알면서도 그거를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세상이 다 그렇지,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면 죄로부터 여러분들 단호하게 결단하고 끊을 수 있도록 이제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뭐 내가 뭐 잘못했나? 요즘 다 그렇게 살아. 교회 다니는 애들 다 뭐 나만 그래? 세상 문화가 그렇잖아.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들로부터 타협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양심이 찔리잖아요. 하나님이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너 괜찮아.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양심은 말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그냥 그런 찝찝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양심에 화인 맞은 자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 양심으로부터도 그걸 느끼지 못하는 거. 얼마나 죄에 찌들었으면.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올 한 해 이 말씀, 욥과 같은 이런 온전한 자, 하나님께 칭찬 듣는 자, 그런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도산 안창호 선생님 아시죠? 그 사람은 민족운동단체 흥사단을 조직했어요. 그리고 젊은이들과 국민들을 새로운 나라, 독립한 나라 그런 건설에 그 이념적 기초를 제공하신 분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었어요. 그런데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크리스찬이었어요. 민족 33인 중에 많은 분들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의 그 기초 아래 세워졌냐면 이런 기독교의 기초 아래 세워졌다는 것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런데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그런 대성학교 학생과 후배와 청년들 그리고 동포들에게 이렇게 훈육했는데, 어떻게 훈육했냐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제일 싫어한 게 뭐였냐면 거짓이었어요. 그래서 거짓이여 너는 내 나라를 죽이는 원수로구나. 내 평생에 죽어도 거짓말을 아니하리로다. 거짓말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것 같죠? 그런데 이렇게 한탄할 만큼 내 나라를 죽이는 원수래요. 거짓말을 정말로 싫어하신 분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었고, 많은 청년들과 그 백성들에게, 동포들에게 뭐라고 훈육했냐면 너희는 죽더라도 거짓말하지 말아라. 농담으로라도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두 번째, 게으르지 말아라. 성실하라. 성실을 잃었거든 통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건전한 인격이 되라. 제가 이렇게 읽어봤어요. 그 흥사단의 그 기초적인 그 이념들을 이렇게 어떻게 권고했나 쭉 읽어보고 정리한 거예요. 건전한 인격이 되래요. 그리고 또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각각 자기 허물만 고칠 뿐이요 남의 허물에 개의치 말라. 또 모진 돌이나 둥근 돌이나 다 쓰이는 곳이 있으니 다른 사람의 성격이 나와 같지 않다고 나무랄 것이 아니다. 그렇잖아요. 에? 건축할 때 뭐 네모 반듯한 돌만 씁니까? 뭐 지금은 나름대로 그렇지만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모진 돌이나 둥근 돌이나 네모난 돌이나 뾰족한 돌이나 다 쓸 때가 있으니 다른 사람의 성격이 나와 같지 않다고 그 사람을 나무라지 말라. 이게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벌써 이렇게 앞서가시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이런 분이었어요. 크리스천이었고 그분들의 그 기독교적인 그 사상과 인격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건설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 이 사람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기초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건 진리인 거예요. 그러므로 특별히 우리, 또 제가 이런 말 하면 싫어할지 모르겠지만 수아에게 어디를 가서라도, 어디 가서라도 네가 한국인이라는 거 절대로 잊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성실하고, 그리고 또 건전한 인격으로 살아서 그 호주에 있는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호주 사람들에게도 쟤는 정말 너무 괜찮은 애야라고 인정받는, 그러면 앞길이 열려요. 일거리도 막 줘.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은 또 이제 욥이 그랬잖아요. 욥이 하나님한테 또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아니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그러니까 다 까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올 한 해는 또 정직하고 욥처럼 성실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가도 떠나는 건 기본이고, 그리고 또 내가 복 받으려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 드려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욥은 너 있잖아 예배 안 드리잖아, 너 그럼 하나님한테 복을 받을 수 없어, 너 뭐 하나님을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늘 우리를 그래요. 아이고 까닭 없이 어찌 하나님을 경외하리리까라고 하나님한테 참소한 것처럼, 여러분들 욥이 어땠습니까? 결국은 자식도 아들 7에 딸 셋 낳는데 다 죽었죠. 그 다음에 그 많던 재산 다 하루에 다 날라갔죠. 그것뿐입니까? 하나님께서 목숨은 거두지 않고 그 몸도 치셔갖고 병에 걸려서 고름이 질질 나와서 그거를 기왓장으로 긁었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사랑하는 아내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단이 여러분들을 공격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는데 왜 내 인생에 되는 게 없습니까? 내가 이렇게 선하게 살았는데, 내가 예배 너무 잘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내 인생 다 드렸는데, 물질 다 드렸는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까? 그리고 또 내가 이걸 드리면 하나님한테 복 받겠지? 이런 생각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친구들은 끊임없이 와서 야, 네가 잘못하니까 그 인과응보야,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게 있으니까 네가 그렇게 벌을 받아서 홀딱 망하지, 그리고 네가 이 모양이지 라고 그렇게 친구들은 계속 그렇게 욥을 더 힘들게 했어요. 자, 그래서 주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라고 욥기 23장 10절에 이런 말 우리 너무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새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발 한 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본다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그리고 또 영어 성경에도 분명히 이것을 테스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나에게 고난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병을 통해서, 친구의 배신을 통해서, 그런 많은 환경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지만, 의롭게 살았지만, 그러나 그렇게 나의 신앙을 시험해 볼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그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가 통과돼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자,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행위 이전에, 욥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인간의 행위 이전에, 잘하고 못하고 하는 것 그 이전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통해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은혜만이 인간의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절대적인 인정이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사는 것이며, 그리고 그 삶과 고통이 때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믿음은 거기까지 성장해야 합니다. 거기까지 하나님의 테스트, 거기에서 우리가 시험을 잘 거쳐야 돼요. 그래서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어땠습니까? 욥은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욥기 1장 21절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할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뭐냐면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건 아니에요. 뒤에 원망이 나와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노력했고 찬양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안 떠났다는 거예요. 믿음의 끈을 굳건히 붙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진짜 내 자식들, 우리 수아구명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생명을 걷어가시면 어떨까? 하나님을 내가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근데 정말 그것까지도 뛰어넘는 믿음, 우리는 거기까지 성장해야 돼요. 정말 두렵고 떨립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것에 너무 감사해요. 내가 육신이 좀 아파도, 내 재산이 다 사라져도 나의 잘못으로 인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을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고난을 당하지? 내 패자가 왜 이런가? 그 많이 하시죠, 어르신들. 이 말 들어서 너무 괴로워요. 우리 권사님이신 어머니, 예? 특히 그 복의 개념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잘 되고 부유하고,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죠. 그런데 그렇다고 내가 지금 못 산다고 해서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복받지 못한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생각으로부터 돌이키시고, 고난 중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며, 그리고 우리의 그 욥이 하나님을 끝까지 떠나지 않았듯이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가 욥기 40장 8절을 보면서 오늘 이 시간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욥기 40장 8절에, 욥기 40장 8절. 자, 다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38절에 보면은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8절 4절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38절 이후에 네가 생명이라도 하나 창조했니? 네가 뭘 하기를 했냐? 땅에 기초를 세우고 그 한계를 정하고 흑암을 만들고 다 모든 걸 하나님께서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여러분들 되기, 그것조차도 우리에게는 은혜인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죄에서부터 우리가 욥처럼 살아야 되면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 고난이 왔어도, 그러나 하나님 내가 주님 붙들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 마땅하십니다. 주님은 다 오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까지 성장하시는 여러분들 주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버지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이 욥처럼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 되기 원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악에서 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향한 그 믿음을 붙들고 승리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힘든 일이 닥칠지라도,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아버지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 섭리를 우리는 아버지 정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피조물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